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교리가 있지요.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와 같은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헷갈릴 수 있죠.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작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더 작으신 분이시고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같으신 분, 동일한 분, 본질이 하나이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무슨 성경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네? 무슨 성경이에요? 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는 이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쓰여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한 53년 경에 이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읽게 쓰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성경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율법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경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뭘로 기록됐다고요? 감동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곧 무엇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애굽에서 이제 일어나면 아침부터 이제 집을 주었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만들었죠. 그것으로 이제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집 짓고 건물 세우고 그와 같은 노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품삯을 주느냐? 줘요, 안 줘요? 품삯이 어디 있어요? 노예한테 무슨 품삯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품삯도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면 매를 맞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3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누구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의 내 백성 만들려고, 내 거룩한 성민 이루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거룩한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증표를 주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 준다, 하나님 말씀 준다,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누구 백성 되는 거예요? 내 백성 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그와 같은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이제 살게 되는 엄청난 굉장한 영적인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글로 기록되었어요. 글로 기록된 게 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글로 기록된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 글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손에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창조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주 나를 사랑하십니다.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와 같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축복의 하나님이시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됐으니 그 알물 가지고 그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게 됩니까? 구원도 있게 되고 죄사함도 있게 되고 영생도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굉장한 은혜의 축복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뭘 줘요?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지혜, 지식, 마치 지도,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복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와 같은 연대는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요, 주전 1500년부터 1500년. 이때 누가 제일 먼저 기록합니까?
모세가. 그래서 1500년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후 몇 년까지 됩니까? 주후 100년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90년 후반때 이렇게 이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기록 연대는 전부 얼마입니까? 약 16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6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된 그와 같은 세상의 서적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자라고 불러요. 왜 기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사상과 지식을 기록한 것은 그거는 이제 자기 책이라고 해가지고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기자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대충 몇 명 정도가 되느냐? 한 4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40명 정도. 근데 시기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16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에 40명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성경 전체는 몇 권입니까? 구약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이요. 신약성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전체가 이 성경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66권이요. 그 66권 가운데 장수로 말하면 몇 장이에요? 장수로 말하면 성경 전체는 1189장이에요. 1189장. 그 다음에 절수로 말하면 몇 절입니까? 31,102절이요. 31,102절. 이렇게 되는데 1600년에 걸쳐 가지고 40명의 기자들이 이 31,102절을 구구절절히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의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통일성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성경의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요 1189장이요 31,102절이지만 이 성경에는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장차 이와 같은 구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마침내 이 세상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의 그리스도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셔요?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뭐냐? 이게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해 준 그와 같은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굽니까?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뭘 얻습니까?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제한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교과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교과서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의 영광된 자리에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뭘 기준으로 해서 공부합니까? 뭘 가지고 공부해요? 교과서. 텍스트북,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교수가 가르칠 때요, 그냥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가 있어요. 참고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교과서에 뭘 중심으로 해서? 성경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 너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 길로 가냐?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중심, 영적인 교과서인 성경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요, 성경. 저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 다음에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지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딱 가르마타고 뭐가 있어요? 성경의 가운데 딱 펴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설교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거는요, 세상 강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넘쳐나요? 인터넷에서 들으시면 되죠. 책 받고 보면 되죠.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적인 그와 같은 신령한 젖으로 듣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감동된 성경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을 깨닫게 하며 올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짓 교사의 어리석은 것과 속이는 것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전선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되죠.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완전하고 능력 있고 숙달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배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온전히 갖추게 됩니다. 성경으로 철저히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하루에 몇 끼 드셔요? 네? 몇 끼 드셔요? 3끼 드셔요? 네. 3끼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석 장씩 성경 말씀 읽으셔요. 왜 아멘 안 하셔요? 네? 밥은 잘 드시면서 영적인 양식 취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요, 이게 조화와 균형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마음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취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 전달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여 여러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취하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능력자가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능력자가 된다. 능력자가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내 삶으로 살아내야죠. 내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환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그 말씀의 실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마귀를 이겨요. 유혹을 물리쳐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말이죠,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감히 마귀 놈이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해.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봐.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데 여러분들을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데 뭘로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기 한국교회의 사경회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앞에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배워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사회자 인도에 따라 읽으면서 중요한 구절은 외울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이런 문화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감탄했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방법도 기발했습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외워졌습니다. 외우기 위해 실천했고 실천하기 위해 외운 것입니다.
우리도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선한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해서 다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은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5가지예요.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듣고 읽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배우는 것은 연구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셔요? 다 있으셔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요. 성경책 다 들어보셔요. 없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2손가락으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손가락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4손가락에 가까스로 되겠지. 근데 이게 떨어져요. 그러나 5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5손가락으로 잡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삶을 사시고 영적인 실력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며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킨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바꿔놓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관이성 나오시기 바랍니다.